할렐루야. 2월 27일 토요일 새벽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찬양 드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불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노은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주만나 말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이 진자와 피를 뽑아가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뽑아가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뽑아가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사람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소천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은 공동체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 개인의 죄는 바로 공동체의 문제가 된다. 하나님은 악의 없이 오늘 본문에 보면 실수로 살인한 사람과 피를 뽑아가는 사람 사이의 판결을 이스라엘 회중에게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회중은 규례를 따라 살인자의 악의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에는 회중이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이 공동체 구성원 모두 이 판결에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 공동체는 유기적인 단체인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교회는 다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돌아보며 서로 구원과 복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함께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또 어느 누군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로 인해서 같이 아파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만나를 나누어 보면 내가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나의 기도와 섬김이 필요한 공동체의 지체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늘 주보에 우리 성도님들 중보 기도를 제가 이렇게 올립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를 보시면서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 또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죄인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살 수 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의 없이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도피성에서 보호하시지만 그렇다고 벌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도피성에서 나오면 그 살인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어도 살인은 범죄이고 그 피해자의 생명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도피성과 대제사장은 오늘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살 길이 없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을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만나 또 나누어 봅니다. 최근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 일은 무엇입니까? 용서 없이 죄가 누적된다면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참 우리가 생각만 해도 우리가 끔찍한 그런 모습이겠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처럼 또 그 또 다른 누군가를 또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도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실 때에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